마지막 때임을 실감하세요? 그죠? 마지막 때입니다. 참 계시록 학교가 이제 내년에 계시록 학교가 이제 열리는데 너무 좀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계시록의 말씀이 시대가 계속 종말론을 열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속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점진적으로 계시해 가세요. 확 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모세오경을 통해서 알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프로젝트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선교에 대한 열정,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딱 가지고 아브라함부터 기점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 신약 시대까지 구속사 프로젝트 그 미션이 이제 굉장히 점진적으로 풀려나가듯이 하나님의 계시는 한꺼번에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단계와 분량이 있듯이 증가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 더해진다는 말처럼 영적 지식이 계속 증가되어지는 것이죠. 확장성을 갖는 거예요. 계시의 확장성이라 그래요. 계시의 점진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계시가 이렇게 증가되어지고 있어요. 종말론이 열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종말론을 하기에 내년까지 기다리기 너무나 좀, 그죠? 우리의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많이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뭐 계시록을 한다기보다 영분별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고 조금은 계시적이고 레마의 설교가 아닌가 싶어요. 뭐 굳이 말하자면 신명기 13장에 마귀의 숨은 전략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세 가지가. 빛 가운데 딱 노출시키면 마귀 꼼짝마요. 왜 우리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마귀의 괴계를 빛 가운데 포위하고 빛 가운데 노출시키면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능력이 돼 파쇄가 되는 겁니다. 아는 것이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제 우리가 아는 것만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또 살아내고 순종하는 것까지 나가 있지만 성경 곳곳에 마귀의 이런 전략들이 흔적들이 주님이 성령의 계시와 조명으로 조금만 빛을 비춰도 딱 숨어요. 딱 드러나요. 신명기 13장에서 어떻게 마귀가 어떤 통로를 미혹하는지 나와 있어. 그런 부분들도 오늘 제가 그걸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생각은 계속 주세요. 설교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할 말씀은 굉장히 많지만 오늘 그냥 굉장히 마지막 때 가까이 왔다. 조금은 통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좀 조명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둠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가. 아까 제가 책 속에 이제 선한말 프로젝트 요거 영상을 찍는다고 카메라 앞에 서는데 말이 안 나와. 카메라를 보고 해야 되는데 도무지 내 스타일 아닌 것 같아. 난 이렇게 편하게 해야 되는데 와 이게 약간 자유분방한 성격이라서 그런가. 성령이 그때 주신 할 말을 해야 되는데 갇혀가지고 선한 말은 이게 도저히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이게 내 스타일 아니구나. 예. 어쨌든 어, 어, 뭐 말이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시대적인 시그널이라고 그러죠. 분명히 이런 징조들을 봐보죠.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뭐 여기 정치, 군사, 문화, 경제, 미디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분명하게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 자연재해, 기상이변부터 시작해서 분명한 주님은 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마지막 신호에 그 보내는 시그널에 주님 분명 뭘 담고 있어요? 표적. 그 표적 이면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정신을 차려라. 깨어 근신하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명시된 명제들이에요. 깨어 근신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또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 코로나19를 딱 봐보세요. 이게 터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는 계획들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들. 이것을 잠시 동안 전 시스템을 온라인화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채널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게끔 숨어있는 사람들의 진리가 표면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양식들을 취할 사람 취하게끔 정보들을 수면에 올려버린 거예요. 물론 여기에 또 반면에 안 좋은 악영, 이건 쭉정이 알곡을 나누는 거예요. 진짜와 참됨을, 가짜와 참됨을 나누는 또 기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그 이면에 주님의 이런 사건을 계시한 하나님의 진리들 뜻들을 보면요, 굉장히 커다란 섭리가 들어있어요. 믿습니까? 하나하나 당시에는 못 깨달아도 점진적으로 계속 뜻을 여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이런 깊은 뜻이, 그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님은 뭐냐, 마지막 때이다. 마지막 때이다. 그런데 성도들이 어때요? 상태가 심각해요. 영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어. 이게 다 기록이 돼 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까지 예언이 돼 있다고. 선지서에. 영적인 무감각,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 영적 지도자들이, 그죠? 신정 국가 안에서. 그러면 그들의 이런 종교적인 타락은 전염되어서 모든 영역의 타락과 연결되어 있죠. 유착되어 있죠. 전부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백성까지 다 이어져요. 여러분, 그런 모든 부분에서 분명히 주님 어쨌든 지금 그 선자 시대처럼 지금 경종 울리는 메시지들, 그죠? 단순히 심금 울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를 품을 통해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신부들을,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죽은 자를 지금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생기가 들어가 살아난다고, 큰 군대가 된다고 그래요. 가능해요, 그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지금 그러한 무감각한 시체들을, 그런 음료화된 교회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쭉정인지 알곡인지 주님만 지금 알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쭉정인 같아도 알곡될 수 있는 여지가 지금은 주님 오시기에 남아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그러한 모든 지금 영역 속에서 마지막 때를 향한 움직임들, 지금 그 불법의 비밀, 마귀의 움직임도 굉장히 분주한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신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지금 좀 서두에는 그냥 어떤 그냥 감동 오는 대로 좀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마지막 때 이러한 우리가 이 어두운 때 가운데 그냥 영적인 상황들을 좀 그냥 말씀해 드릴게요. 두서없이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뭘 찾아야 되냐? 길을 찾아야 된다. 믿습니까? 길을 찾아야 돼. 길. 그러니까 저마다 다 길을 찾아서 와요. 깨어있고 싶어 하는 거야. 왜 깨어 있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래도 지각이 있고, 마지막 때 그 자극 속에 저항하고, 마지막 때 깨어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길을 찾아서 와요. 그래서 뉴비전 교회도 온 것이고, 유튜브도 왜 들어가냐? 길을 찾아서,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길을 찾아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외침과 동일합니다. 브엘세바로, 길갈로 너희들이 들어가지만 이미 거기는 불법의 온상이 되었다. 우상 숭배주의 타락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기서는 선과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 그래서 부엘교회, 부엘세바 교회도, 길갈 교회도, 베델 교회도 아모스 5장에 나와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선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악을 구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진리가 땅에 떨어졌다. 어디서 도대체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모양은 있어. 경건의 모양은 있어. 예수님의 이름은 있어. 찬양대도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길이면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길을 봐야지. 그 길이 옛적 길, 선한 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면서 진리가 있어야지. 진리가 길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길을 찾아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의 세례는요, 광야 같은 여정 가운데 길을 내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는 거예요. 혼돈과 카오스 안에서 질서를 찾는 것이고, 이러한 광야 같은 삶의 여정 가운데 분명한 길을 보는 것이고, 그게 세일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본질적인 사역의 뭐랄까 핵심인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길을 보이소서. 그래서 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 우리 그걸 의의 길, 생명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을 말씀 안에서 또 뉴비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비추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잘못 가면 어디로 가요? 극단으로 가요. 왜?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잘못 찾는 거예요. 신부 있죠? 신부주 10명. 10명이 신부단장 하려고 준비했던 교회야. 10명이 다 등을 들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5명은 버림받아요. 방향성이 틀어진 거예요. 5명만, 10처녀만 구원받아요. 주여 열어주소서. 아예 잠자는 어떤 교회하고는 그래도 10교회, 그래도 등이 처음에 켜져 있고, 그래도 신랑을 준비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보다, 그래서 저희 교회 항상 뭘 강조해요? 방향성을 강조했어요. 길을 강조했어요. 할렐루야. 길을 찾아야 돼요. 예수는 있지만 길이 없는 교회는 다녀서는 안 돼요. 예수가 있지만 길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방향성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일한 방향성이에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가르쳤던 손가락대로 그 방향대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지시했던, 명하는 대로 지시했던 분명한 그 부사구가, 진리 안에서라는 부사구가,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라는 부사구가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냥 사랑도 아니야. 그냥 방주예비도 아니야. 주의 길 예비하는 것도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행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부사구가 있어. 내가 너에게 먼저 명했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 옛적 선한 길, 그리고 모든 그 지시가 어디에 들어있냐? 이 성경에 감춰져 있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길을 찾는 자들에게,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길을 찾는 자들에게, 정말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길을 분명히 어둡고 폐역한 때 밝히게 될 것이고, 피할 길을 예비할 것이고,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이 주님의 마지막 시그널 가운데 시그널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표적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 우리 가운데 뭐 하라는 거지? 준비하라는 거. 할렐루야. 예비하라는 거. 할렐루야. 믿습니까? 준비하고 예비를 하는 거예요. 정보를 수집하고 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알고 그런 게 준비가 아닌 거예요. 그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요? 따라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게 준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몇 절이었어요? 11절이었죠. 한번 또 읽어볼게요. 죄송하지만 또 읽어봐요. 10절, 11절, 12절.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요, 확실한 동기부여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안 돌리고, 마지막 때 피난처가 어딘지 우리가 비행기표 예매해서 이민 가거나 어디 가, 이런 차원의 극단적인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때가 돼서 움직일 때 움직이겠지만, 그런 어떤, 왜 그래요? 그 사람도 길을 찾아서 갔어. 피난처를 찾고 깨어 있기 때문에 극단으로 간 거야.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사역이라든가 예수 이름으로 행해지는 교회 안에서 불법이 더 성행하고, 마귀는 이미 교회를 장악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밝히 보이시는 말씀 안에서의 참된 길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된 방향성,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분명한 영적인 식견과 통찰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활을 걸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주님 길을 밝혀주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 이 광야 같은 여정 가운데 광야에 길을 내신다며, 세일의 영, 내가 너희 앞에 세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혼돈과 카오스가 질서 가운데 자로잡히는 것, 그것도 중요해. 구원이니까. 근데 좀 더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동역자 입장에서, 물론 교회 전체 입장에서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들이 제대로 어떤 길인지, 그 길들이요, 많은 교회가 갖고 있잖아요.
소수가 그 길을 알아요. 여러분들도 저희 교회 동의해서 왔다면 여러분 그 길을 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생명, 길, 진리. 근데 길이 없어. 진리가 없어.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할 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능력, 확신, 큰 확신으로 된 성령, 그래서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을 못해. 예수의 이름만 있으니까. 여러분, 10처녀 중에 어리석은 처녀가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 끝까지 살아남고 생존하는 그 5처녀. 우리가 지향해야 할 표본적인 교회 모습이에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영광을 경험했던 수제자, 반면에 산길석에서 병을 못 고치는 10명의 그 제자들, 어떤 부류가 될 거예요?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모세, 그런 산 꼭대기 교회, 산 기슭에서 금송아지 사건,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교회, 어떤 교회가 될 거예요? 극명하게 두 부류 나눠져요. 교회는 점점 음료화로 진행되어 있고 배도의 흐름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어요. WCC를 위시해서 뭐 차별금지법, 압력도 얼마나 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항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런 모든 이런 상황 속에서 영분별을 가지고. 그런데 항상 중요한 것은 길을 찾으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뜻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뜻이 뭔가를 정확하게 모르면요. 그게 맞는,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단순히 적그리스도 아는 것도 길이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압력이라든가 또 마지막 때 흐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저항해야 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뭐예요? 액션을 취하는 것도 단순히 깨어있는 것도 아니야. 뭐든지 극단적인, 우리가 가는 길에 뭐든지 우리의 타인의 음성, 우리를 미혹하는 조그마한 새길 같은 음성, 새끼에 들려진 음성,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주어지게 돼.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오류에도요, 포도를 허무는 작은 여우가 큰 여우야 작은 여우, 조그마한 것에도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에요. 작은 죄의 영향력.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본질,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면요, 이거 깨어있네. 이 흐름, 영적인 흐름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캄 선교회를 위시해서 힐송 처치가 무너지고 있고, 아이합이 무너지고, 지금 교회들이 우죽수 무너지고 있어요. 단체들이. 알고 있어요? 전부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 시작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미 심판 시작됐어요. 아십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긴장해야 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드러내는 거지. 악을 규정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렇구나가 아니야.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는 방향성 안에서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 어떻게 예비될 것인가? 저는 그래도 계속 그것을 설교를 통해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흐름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라는 이 주제되는 명제가, 이 질문이 또 이 주제가 굉장히 진부하고 무료하고 시시콜콜하고, 여러분, 깨어있는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 할 때 그 본질이 있느냐 없느냐의 본질의 유무들을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폈어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 봐봐요. 기도왕, 전도왕이야. 완벽해. 기도 짱, 전도 짱. 바다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그죠? 바다 육지를 돌아다닌대. 전도하기 위해서, 한 살을 먹기 위해서. 근데 너희 속을 보니 5가지가 없네. 사랑도 없고 공의가 없다. 제일 중요한 사랑과 공의가 없어. 하나님 아는 게 없으니까. 믿음도 없고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다. 딱 선언해버려. 화 있을진저. 표면적으로는 있어 보이지만 있어야 할 것이 엄청난 열심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있어야 할 것이 없어. 고린도 교회처럼 사랑이 없어.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버려. 있어야 할 본질.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뭡니까? 이 어둡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무엇이 길이 돼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 믿습니까? 그 영광, 주님의 성품을 봐야 돼. 주님의 사랑을 봐야 돼. 주님의 거룩을 봐야 된다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 그 성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영혼으로 초대하고 있다고.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여기에 혹하지 말라고. 삼성전이 어떻게 언제 그런 물론 중요해. 우리도 가르쳐요.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알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알 시기가 필요하지. 그것도 알아야지. 알아야죠.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하니까. 근데 성도들은요. 그 깨어있는 기준들이 저마다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요구하는 예수님의 식견 통찰력은 지금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어떤 것이 나를 주장해주고 어떤 것들이 나를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가? 나를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측면과 사랑이라는 측면이 균형을 맞춰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 안에 매여있는 자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믿습니까? 견고해져요. 견고해져요. 하나님 나라가 왜 견고한 줄 아세요? 그 보좌의 기초가 사랑과 공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 믿습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인 공의와 정의에 딱 균형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희 설교 봐보세요. 제 설교가 하는 거 봐보세요. 물론 요한계시록 하지만 저는 뭘 강조하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손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호주머니 기웃거리는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기초인 하나님의 사랑, 공의, 정의, 제가 하는 설교 지금 거룩, 겸손,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안에서 주님의 형상이 내 속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되면 이것이 놓쳐진다니까요. 왜? 너무 자극적인 메시지가 쏟아져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압력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두려움이 사로잡히죠. 그러려면 깨어있고 싶어, 빨리. 그러다 보면 금방 액션을 취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역단체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목표 설정을 해주고, 그래서 이단들이 왜 목표 설정이 확실해? 야, 14만 4천 확실해야 돼. 정족수를 채워야 돼. 그러니까 목표의식이 생겨. 야, 우리 14만 4천 채워야 돼. 이런데 미혹당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전체 설교의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은 겸손에 대한 설교, 용서에 대한 설교, 거룩에 대한 설교를 지금 2주 상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만큼 이것이 사활을 걸고 중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취소되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반면 하나님의 경외감 얼마나 회복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자신의 말, 행동, 생각에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변화를 위해서 나를 깎고 회개하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얼마만큼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내 속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사활을 걸고 중요한 마리아 영성의 본질이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나게 여러분들 액션을 취하고 대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간다 할지라도 순교까지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계속 설파해 나갈 길을 찾아야 하는 길을. 광야의 길을, 그 길은 뭐다? 그 길은 뭐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할렐루야. 몇 가지만 봐볼게요. 자, 베드로 3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줄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구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다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참 많이 요구하고 있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제가 성경을 찾을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서두에 말한 이 포인트, 지금 핵심 포인트가 뭔지는 아마 흐름을 계속 타오신 분들은 아마 잡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계속 해왔던 흐름 안에서 제가
좀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어쨌든 저는 어쨌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함께 바라보고 있고 그 역사에 지금 이제 실존적인 상황 속에 적그리스도는 등장할 거예요. 역사 안에 등장할 것이고 어떤 마지막 때 어떤 불법 어둠의 역할들도 제 역할들을 해가면서 그 목표점이 지향점이 적그리스도의 정부 체계를 세워서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점점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걸러질 겁니다. 알곡과 축정이 나눠지게 될 것이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점철되어지고 끝까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참 예배자가 되어서 생존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좁은 길을 걷는데 균형 감각 무너지지 않고 극단으로 빠지지 않으면서 끝까지 어린 양을 따라서 목자를 따라서 어린 양들이 진행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의 흐름 안에 배도의 물결을 타게 될 것이고 교회가 그죠? 음료화가 진행이 되고 WCC 차별금지법, 동성애와 같은 이제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흐려버리고 윤리라든가 또 다른 바벨탑들을 쌓는 시도들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러 오는 거. 이 세상의 바벨탑 시스템 무너뜨리러 재림을 하시는 거거든요. 마지막 바벨탑을 쌓는 시도들을 우리는 멈추고 교회가 누가 그것을 하냐? 교회가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교회가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래서 항상 염두에 돼. 광야라는 혼돈을 얘기해. 카오스와 같은 질서를 세우시고 질서 안에서 행하시는 것처럼 항상 길은 말씀 안에 있고 그 길은 말씀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항상 염두에 돼요.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마지막 때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염려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욥에게 너는 까닭 없이 그가 하나님을 까닭 없이 경외할까요? 축복받으니까 하나님을 찾죠. 약간 우리의 까닭과 우리의 이유와 우리의 목적과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점철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의 손에 들여진 어떤 능력 또 호주머니만 기웃기도 난 어떤 손에 들여진 무엇만을 바라는 사람들은 나가 떨어져 환난을 못 이긴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적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삼는 존재 이유로 존재 근거로 삼는 자들은 그분을 사모하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모하기 때문에 부활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믿습니까? 그 이유가 마귀가 참수해도 확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다 져버려요. 여러분 진짜 적은요 내 안에 있어요. 진짜 적은 지금 어둠의 이런 전략, 어둠의 시나리오 이 바탕으로 한 어떤 마귀를 바라보는 차원이 아니야. 진짜 전쟁의 치열한 전쟁들은 단순히 전방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광화문이 아니야. 어디에 바로 내 마음 아니야. 믿습니까? 승리해야 돼. 여기서 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계속 우리가 주님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가? 본질을 보고 우선순위를 알고 성경에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 읽으면서 계속 찾아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쓸데없는 것에 확 비본질에 주목하게 되고 분명히 극단으로 빨려. 왜? 열처녀처럼 어리석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명분으로 다 극단으로 전부 이단이 되거나 전부 그 조그만한 오류 때문에 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씨를 파종해도 섞어 파종하는 걸 얼마나 싫어해요. 레이기 보면 섞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어중간한 게 제일 무서워요. 두 마음을 품는 게 더 무서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을 같이 하나님과 사랑을 하면 더 가증스러워.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하나님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야. 그래서 하나님만 최상급을 이해해요. 너희는 목숨과 뜻과 힘과 지혜를 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러기를 원해요. 지금은요, 때가 때인 만큼 지금은 올인을 해야 돼요. 완전히 올인을 해야 돼요. 확실한 목표 설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와요. 그걸 하나님이 주님 내게 길을 찾는 나에게 끝까지 그 길은 감춰져 있어요. 그 길의 시작점에 선 것이지. 우리는 주님이 계속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스릴 넘치는 삶이에요.
오늘 하루도 만나를 구하지 않으면 양식을 먹어야만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생존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숙명이고 삶이죠. 한 달치를 미리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도 멸망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이것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것이고 내일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 과거를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오늘의 현재성에 대한 믿음의 현재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길을 찾고 또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당신의 성품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 그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오늘도 알게 하심을 통해 생명을 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영광을 보이셔서 다윗처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하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용서를 보여주시고 내게 권능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그 성품, 긍휼, 자비를 내게 오늘 보여주셔서 내 안에 당신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 믿습니까?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오류가 없어야 된다고. 조그만한 누룩도 조그만한 오류도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파괴하고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면 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 지금 부재하고 실종하는 그런 우리는 시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옛적 길, 선한 길, 우리는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을 찾아야 되고 에레미야도 찾으라고 했어, 그 길을. 그 여러분들은 자신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찾는 자에게 당신의 뜻을 열어주시고 그런 누가 나에게 갈망을 하고 있냐, 누가 그렇게 그 말씀을 찾기에 그 가치를 알고 멀리서 오냐 이거예요. 은과 금을 찾으라 얘기했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해서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꼴지어지는 그 겸손이 겸손을 낳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설교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귀하다고 생각하고 보물이라고 생각한 자들에게는 그것들을 취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계속 열어지고 가속도가 붙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흔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분명 오늘 흔들리지 않은 법도 알려드렸어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시대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제게 주신 내만은 야 보좌가 왜 흔들리지 않는 줄 알아? 보좌의 기초가 공의와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 네 삶 가운데 자라나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그런 양쪽 추로 균형을 잡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공의의 칼과 사랑의 칼을 잘 치리하면서 너희 삶 가운데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신갑주가 돼야 마귀가 틈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좀 따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길을 밝히는 설교에 믿습니까? 그 길을 알았다면 이제는 살아내야 되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하나 그 말씀, 그 선한 시리즈, 선한 프로젝트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어떤 미혹이 와서 흔들리더라도 꺼지지 않는 등이 됩니다. 단지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2단 더 빠져요. 길을 찾아야지 기도를 찾는 게 아니에요. 길을 찾아야지 찬송 줬다고 막 찬양이 화려하고 막 영상 보니까 여기는 찬양이 뭐 활성화가 되고 밴드 막 드럼 막 이렇게 갈비뼈로 친다 할지라도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화려한 조명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인지 그 예배의 기초가 진리에 있지 않으면 그 예배 기초가 음향에 있고 분위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적인 감성이 아니라 영을 움직이고 변화를 꾀하려면 메시지가 풀어져야 돼. 할렐루야.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교회는 그죠? 하나님 나라는 법의 통치야. 말씀의 통치라고. 모든 것이 지금은 그 말씀에서 길이 열어져야 되고 그 길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이야. 그다음에 성품의 영광.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거룩한 성품, 그 겸손한 성품, 그 온유한 성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된다. 사활을 걸 정도로 이 선을 배워야 된다고. 선을 배워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예배의 가치는 선에 있고 그 선이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 제사보다 귀한 그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이 드러낸 예배의 가치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고. 진짜 예배가 뭔지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 되고 그 아름다움을 이 어둡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목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들어야 목도를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레마로 줄 것이 있어서 제가 다른 원래 설교를 준비했다가 그냥 일단 서보래. 하나님 나에게 강대상에 뭘 주려고 지금 서보라고 하니 어쨌든 선대로 섰어요. 지금 나는 뭘 할지 모르는 그냥 어쨌든 오늘 하여튼 요걸 준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신명기 13장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제가 조금은 범위가 레인지가 넓고 그 부분에서 또 우리 교회의 사역의 방향성이라든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취할 사람들은 아마 흐름을 탄 사람들은 취했을 것이고 그래 뭐가 가치가 있는지 그래 이때 깨어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내 힘이 들어가서 내 자유 또 내가 너무 내 방식대로 내가 내 기준대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고 또 우리에게는 또 여기로 온 게 필연적인 계획 가운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기준대로 정확히 기준을 마련해주고 제시해줄 때 그냥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이 길이구나. 또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는지 어떤 전신값을 입어야 되는 데에서 하나님은 계속 유비주는 교회를 강조하고 있구나. 믿습니까? 당장에는 티가 안 나는 거 같죠? 골리앗 딱 나타나면 알아요. 익숙한 진리에 익숙함, 하나님 음성에 익숙함, 순종에 익숙함, 진짜인 것에 익숙함, 가짜는 분별되어지고 골리앗을 승리할 수 있는 용기가 들어온다고.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들어온다고. 믿습니까?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나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탁월성들이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 풀어지는 메시지 가운데 그런 가치는, 당장에 깨어 있다고 하는 교회들의 그런 액션에 비해서는 굉장히 화려하지 않는 그러한 움직임이라든가 또 성령의 움직임도 굉장히 정적인 것 같고 진짜 이 교회 깨어있는 교회 맞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어떠한 교회보다 점진적으로 보고 점차적으로 봤을 때는 선한 일에 예비되는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다. 믿습니까? 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건 확실한 목표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마리아의 영성. 이해하세요? 이해되죠? 이해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비밀도요. 어떤 사람은 더하고 어떤 사람 하나는 빼한다 그랬어요. 있는 자는 더할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시라고 믿어요. 그래도 요거 한번 봅시다. 세 가지만 하고 제가 정리를 할 텐데요. 신명기 13장에 보면 세 가지의 마지막 때 어쨌든 이제 이러한 이 계호 속에서 물론 이런 설교들은요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부분에서 이 가치를 알고 이제 하나하나 마귀의 전략들을 분석해 가야 돼. 그 계시록 이제 학교뿐 아니라 이제 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 마귀가 어떤 식의 통로를 갖고 여러분을 꿰고 미혹할 것인가. 이제 통로들이 있는데 세 가지가 나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배워서 꿈꾸는 자나 선지자. 됐죠? 꾼 게 이루어지거나 선지자가 예언이 이루어질 때 미혹을 당하잖아. 다른 하나님을 섬기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할 때 너를 꿰일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루어져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것이냐 아니면 네가 보조건 은사라든가 이 본질이 아닌 현상 중심 이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가 있을 것이다.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 설교를 했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들어오신 분 들어보여. 근데 꿈꾸는 자나 예언자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어떤 은사 중심인 사람들, 은사가 목적인 사람들은 그죠? 현상 중심인 사람들은 금방 마귀의 밥이 돼요. 마지막 마귀가요. 거짓 선지자 알죠? 적그리스도와 함께한 거짓 선지자도 마지막 불을 내려오게 한단 말이에요. 택한 자를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표적들과 이적들을 일으켜가면서 성령의 역할을 따라해요.
그래서 이 모조품에 능한 이 마귀가 그 활동 가운데 거짓 속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농간하면서 확 밥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현상 중심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스탠스 유지되는 사람들이 금방 당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 테스트 가운데 말씀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가장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표준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워왔어요. 그게 신명기 13장에 꿈꾸는 자나 선지자를 청종하지 말라. 그 나오죠. 자, 그 장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그 장면 2절 읽어봅니다. 읽어보세요. 2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나머지는 나중에 5절까지 6절에 뭐냐?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여기서 뭐라 그래요? 첫 번째는 꿈꾸는 자나 선지자가 통로였는데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의 품에 있는 아내, 가족들, 그 다음에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마귀 작전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이 말은 균형을 잃어버리면 극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러면 친족과 가족을 무시하거나 경홀히 여기고 안 돌봐도 된다. 무조건 가족을 떠나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친족과 가족들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기 때문에 저는 사역만큼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최소 단위로서 어떠한 근간이 되고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나는 계속 설파했던 사람이고 가정을 마지막 때 마귀는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지나치잖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로가 가족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마지막 때 가족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테스트가 있는 거야. 가족이냐 말씀이냐. 물론 우리가 가족을 원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스탠스를 하나님께서 체크하는 거예요.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우리가 인본주의의 뿌리와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은 혈연으로 얽혀 있어요. 감정으로 얽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할 수 있어. 그런 부분에서 마귀가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꿰어서 우리가 이단으로 가자. 우리가 정통에 떠나서 이단 교회로 가자. 예를 들어서 또 뉴비전 교회 하나님 진리 말씀이 있는데 뉴비전 교회 이단인 것 같으니까 딴 교회로 가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지를 갖고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성경에요. 천하를 내가 얻고도 내 영혼이 죽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기름 준비해줘요? 가족 해줍니까? 물론 가족을 외면하는 차원이 아니야. 나는 얼마나 진리에 충성되느냐. 나는 무엇을 최상급 여기냐. 여러분 영혼을 옆 사람이 챙겨줄 수 있을까요? 기름 준비를 옆 사람이 기름을 나눠줄 수 있나요? 본인이 중보는 해줄 수 있지만 본인이 기름 준비하는 것이고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담당하지 못할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못하는 죄의 개별성이 있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지.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죠? 중보하더라도 결국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분명한 그 개별적인 책임 그런 부분에서 친구와 가족, 혈연과 지연 이런 것들은 마지막 때 뭐가 될 수 있냐? 마귀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 야, 미혹의 장소가, 미혹의 주체가 가정이 되고, 지금 보면 친척이 되고, 형제가 되고, 품속의 아내가 된다는. 감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습니까? 감정적이 돼서는 안 돼. 굉장히 성경적이 돼야 돼. 양심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해야지, 감정적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환경에 흔들리면 안 돼요.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만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제자 되는 첫 번째 길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4장 25절 뭐래? 누가복음 14장 25절 읽어보세요. 자, 그래도 이건 알아요. 이렇게 통로가 두 번째는 아니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성경에. 자,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5절. 누가복음 14장 26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세요. 26절에. 25절, 26절에 제자 되는 첫 번째 방법이, 제자도의 첫 번째 걸음이 뭐냐? 26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하라, 떠나라는 말도 있었고 미워하라는 말도 있었고. 여러분, 삼손을 누가 진리와 상반된 요구를 했던 성경에 많은 인물들, 삼손을 누가 꼬셔? 들릴라가, 그죠? 여기 보세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둘 다 한꺼번에 멸망했어요. 건축원 얼마나 숨겼다가 베드로 앞에 즉사했잖아요. 누가 아담을 꼬셨죠? 하와가 꼬신 거예요. 분명한 진리에 상반된 요구는 선을 그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거냐. 사랑하지만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사랑하지만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항상 죄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은밀하게 유혹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이 말씀 제일주의, 여호와 제일주의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까 그 얘기 마태복음 16장 26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진리는요 타협할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진리는 양보하면 안 돼요. 뉴비주원교회 진리가 설파되고 있어요. 뉴비주원교회 이단이고 뉴비주원교회 다니지 마. 여러분은 무엇 제일주의로? 그래요, 좋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제나 선택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정말 우리 가장 안전될 땐 진리 안에 거할 때다. 믿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만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영역에는요, 감추어놓은 하나님의 보물들이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어요? 감추어진 축복들이 들어있다. 믿습니까? 좋은 것에 충성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 안에 흐르는, 내 집에서 흐르는 샘물을 먹으라는 잠언 말씀처럼 그 샘물이 꿀과 같이 달고 그것이 가장 안전된 식수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참 질서 있게 행하시고, 참 하나님도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행하시는 분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이 제게 계시한 부분 안에서 이제 작은 것에 대한 주님의 관점을 보게 되고, 야, 이 마지막 때 진짜 행복은 가까이 있구나. 진리는 정말 가까이 있구나. 마지막 때 이 혼돈과 카오스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전략과 기능 아주 가까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반면에 아주 아이러니하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도 마귀가 역사하고 가장 은밀하게 가까운 곳에도 역사하는구나라는 것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오늘 당부하고 싶은 것은 감정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마귀의 통로를 분명히 알고 나는 무엇 중심으로, 무엇 제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또 나는 인본주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감정 지향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신본주의 안에서 주님이 제자도에 말씀하신 이런 어떤 명령들, 가족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함께할 파트너십을 갖는 동반자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을 잘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때로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 요거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가족을 통해서 미워갈 것이다. 가족이 책 한 권을 줘도 마찬가지. 야, 우리 이단 같이 가자. 이단으로 꿰는 사람이 있어. 이건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누가 요새 교묘하게 다른 교리, 다른 하나님의 그런 진짜 진리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오류가 있는, 왜곡된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금송아지가 있는 아론 다니는 교회로 가자. 모세가 있는 교회로 가자. 하나님의 영광을 뭐 산꼭대 교회로 가는 게 좋지, 누가 산길석에 있는 교회로 가기 싶어요. 변화산 근처로 가까이 가는 게 좋지, 열 제자가 예수 치유도 못하는 그러한 능력 없는 교회로 가는 게 나아. 하나님 마지막 때 신부된 교회로 갈 거야? 음료화된 교회로 갈 거야? 마지막 때 교회는요, 이미 마귀의 불법의 온상이 되어져. 지속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 오실 때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은 잘했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옮기는 조건 딱 하나예요. 제가 변질되거나 제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거나, 여러분이 정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선택지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는 게 목적이다. 믿습니까? 그러나 진리 외에 좀 시험 든다고 떠나 그런 버릇하면 안 돼요. 인내를 배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마귀가 마지막 미혹한 통로까지도 기록돼. 두 번째 통로는. 그래서 꿈꾸는 자, 선지자, 은사 중심으로 보이는 현상 중심의 사람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감정적인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스탠스를 가진 사람들 조심해야 돼. 그래서 뭘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지, 들릴라, 하와, 이런 너무 진리된 삶 요구했던 그런 가정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가 믿고 신뢰하는 기반이 뭔지를 테스트할 때 승리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런 테스트,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다.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아요. 존재 근간, 기반이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아요. 물론 지혜가 필요하겠죠. 적을 돌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고 설득해서 이끌어낼 것인가의 문제도 있겠죠. 그죠? 아니, 말 안 되면 여러분이 영적 주도권을 잡고 데리고 오고, 여러분 영적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야지. 끌려가라는 게 아니라. 믿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듣고 안 듣고의 문제는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그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6절 7절, 신명기 13장 6절 7절에, 자, 신명기 13장 6절 7절, 다시 한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계속.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분백성이 손을 대라. 참 용서 없이 가족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게 아니면 살인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웃어봅시다 한번.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성경대로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인 게 있었죠. 레이지파. 칼을 들고 죄를 범한 형제, 자매를 다 도륙했죠. 3,000명을 죽였어요. 주님이 너무 기뻤어. 나의 질투하심과 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죄에 대한 나의 관점 가운데 그런 죄의 싹을 자르고 구별되어서 헌신했다 그랬어요. 디나스도 칭찬했고, 예수님도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알고 생각하지 말라. 뭘 주러 왔다? 검을 던지러 와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한다. 왜? 복음을 전하면 상충될 수밖에 없어. 세상의 가치와 틀리니까. 그런데 평화를 가장해서 그냥 인본주의 스탠스로 진리를 타협하고 양보할 수 없는 거야. 잠깐 거짓 평화로 안전을 누리지만 결국 영원히 둘 다 망하는 거거든. 물론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겠죠. 언제 치고 빠질지에 대한 지혜는 필요하겠죠. 막 그런다고 해서 막 무작정
불도처럼 돌진해서 야 막 그러면 또 지혜가 없는 것이고 때를 봐야죠. 지혜롭게 기도해. 그러나 항상 그런 어떤 스탠스를 가진 사람은 항상 그 사람에서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더라고. 그 영혼을 위해서. 선지자들 보세요. 그렇게 심판을 외치는데 전부 다 뭐예요? 중보기도자야.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심판을 외치는데 사랑이 많아. 굉장히 독서를 외치는데 사랑이 많다고. 기도를 한단 말이야. 중보. 그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 믿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다. 이것은 죽이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고 또 말합니다. 참 감정적인 사람들, 환경에 얽매여지고 금방 감정에 있어서 소용돌이치면서 그렇게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한 사람들은 금방 나약해져. 이제는 나를 사랑하면 뭐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죽도록 충성한다는 건 진리에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리라? 구원 얻으리라. 이런 스탠스가 마지막 때 필요한 자세입니다. 믿습니까? 마귀는 이제 이걸 근간으로 해서 계속 흔들 거예요. 계속 자극할 거예요. 이 약점은 뭐다? 감정이다. 야, 가족이다. 귀 있는 자는 받으세요. 뭐 다 마찬가지죠. 이게 참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통로들을 인식하라는 것이니까 이제 더 많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 지혜를 얻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는 이제 뭐냐? 어떠한 교리일 수 있어요. 자, 일단 읽어만 봅시다. 자, 13절 읽어볼게요. 13절에. 자,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어떤 불량배가 성읍, 교회나 단체 전체를 유혹하는 근간이 돼요. 뭘까? 이 굉장히 뭔가를 선동하고 악의 뿌리가 되는 어떻게 보면 포도원 없는 작은 여우가 되겠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집단을 배도의 흐름으로 이끌 수 있는 거야. 그럴 때는 분명히 진상을 규명하고 어떻게 그 성읍을 불태워라. 아니면 그 성읍에서 바벨론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그 불량배가 아류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잡류들. 이런 잡류나 불량배가 일어나서 이 불량한 것은 이 원어를 보니까 무법자야. 하나님의 법이 없는 질서를 파괴하는 혼돈이요. 교회 안에 화평을 제하는 것은 그 근간, 그 뿌리가 뭐냐면 원인 제공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어떤 한봉우 영원한 구원예 같은 교리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어떤 헌법에도 악법이 있을 수 있고 차별금지법 같은. 근데 이것을 조장해서 흐름을 만들어서 유혹을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은 조금 현대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는 탐심도 우상숭배야. 우상숭배죄 범위가 엄청 넓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화하지 않고 만몬신 금송아지로 만든 것도 우상숭배고 다른 신들은 범위가 레인지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아야 돼. 뉴비전 교회가 진리라고 믿었어. 근데 다른 오류가 섞인 그러한 교리를 따르자. 아예 이단으로 가버리자. 아니면 극단적인 종말론 하는 대로 가자. 가족이 꿰면 내 영혼을 멸망시킬 곳에 따라갈 건가? 그리고 그 안에 그러한 불량배가 일어나 선동할 때는 그렇게 뭐예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유튜브에도 마찬가지야. 그런 채널들은 폭파돼야 돼. 그런 채널들은 구독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이가 일어나고 동화되어지고 그런데 세뇌가 되면요. 쉽게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 프레임에 갇힌다 그러죠.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 스스로가. 근데 길이 없어. 광야에 길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있어. 여기는 피난처가 있을 거야. 여기에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길이 있어. 사람의 뇌에 한계성이 있어요. 지배를 당해버려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님께 진리의 말씀에 가스라이팅 당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거기에 세뇌가 돼야지.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
이단들이나 마지막 유튜브 안에 또 단체 안에 다 진리로 포장한다는 게 문제야. 진리가 없으면 차라리 우리가 딱 보잖아. 이거 악이네. 근데 다 진리로 포장해서 거기에 오류는 요만큼이다. 이 오류가 무서워. 이 요만큼의 오류가 무서운 거 아세요? 다 맞아. 이거 김원희 목사님 90%는 똑같아. 근데 10%가 극단이야. 이제 전부 다 짐 쌌어요. 피난처 떠나야 됩니다. 그 5%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90%가 좋으니까. 사울왕은 순종 그렇게 잘하다가 아말렉 왕을 살려서 왔어. 주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99%를 잘했는데 1% 때문에 멸망한 케이스가 사울왕이에요. 1%라도 오류가 있으면 그건 누룩이 있으면 굉장히 무서울 수 있다는 그 조그마한 죄의 영향력, 오류의 영향력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 아무거나 안 주워 먹는다고요. 말씀도. 믿습니까? 어느 순간 그게 선입견이 돼. 편견이 돼서 말씀이 이제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처뿐 아니라 이런 여러분이 섭취하는 유튜브를 듣고 하는 그 만들어진 관념, 선입견, 편견들이 이 통념들, 이런 교리적인 영향력들이 설교가 안 들리게 만들어. 근데 그 말씀 하나 안 들어서 길이 틀어져 버리거나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이 위로 내려온 빵을 먹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믿습니까? 하나님 감추어진 만나를 먹어가야 돼.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저는 상담을 해봐서 알고, 또 성도들을 그렇게 진리 안에서 관찰해보고 상담해보고, 그런 어떤 배도의 흐름으로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교회가 그죠? WCC를 찬성하고 그런 배도의 흐름으로 간다. 이게 옳은 흐름이에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예?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되면 이제 난리 납니다. 한국교회. 이건 사활을 걸 정도로 막은 거, 사활을 걸 중요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정치 이념을 떠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이건 이제 난리가 나요. 여러분 이제는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한, 다음 세대도 완전 죽어요. 이제는. 반드시 막아야 돼요. 믿습니까? 동성애 마찬가지 여러분. 이건 교회의 존립의 위기를 흔들 수 있는,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근데 어떤 교회가 이런 불량배와 같은 교리, 불량배와 같은 무법천지의 이념들과 교리들을 세뇌시키고 교회 안에 인본주의 프레임을 구축한다? 그 교회를 다니면 되겠어요? 성도들을 죽이는데? 스스로 점검하고 본인이 떠나야 돼, 그럴 때는. 믿습니까? 그리고 그런 데 있어서 흐름을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손을 잡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을수록 그런 거죠. 여기에 보세요. 지금 어떤 집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을 통로로 해서 마귀가 이런 통로들을 사용한다. 어떤 불량배를 사용하고, 가정을 사용하고, 꿈꾸는 자, 선지자를 사용한다 이 말이 믿습니까? 사용하는 통로들이 제각각이죠. 더 많이 있어요 원래는. 근데 신명기 13장은 세 가지의 활로를 개척해서 이 마귀가 역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더 많이 있는 거 아세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여러분, 마귀는요, 숨은 전략들이 굉장히 성경에 감춰져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 인류들을 공략해 오면서 자기 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요, 시대는 변했지만 새로운 전술과 전략들이, 그러나 그 원리는 토대는 같아요. 주님께서 드러내세요. 지금 이 말씀도 현대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미혹 가운데 통전적인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빛된 통전적으로 어둠을 드러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영분별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오경 수업을 들어야 돼. 홍보로 나가는. 두 번째 기름부음학교 수업을 들어야 돼. 세 번째 요한계시학교 이 1년 과정을 들어라.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엑기스, 이 설교만 갖고 부족할걸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뼈대를 만들고, 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통전적인 시각과, 통전적이라는 것은 큰 숲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만이 마귀의 괴계를 알고 어둠을 드러내고 안 당한다고. 믿습니까? 미혹천지, 유혹천지라는 사실을,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오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조그마한 죄의 영향력, 누룩의 영향력, 포도를 허무는 작은 여우가 여러분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한 사람이 교회에 쑥대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된다고.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우리는 그 통로를 인식했다면 여러분 스스로부터 경계의식을 가져야지. 무조건 다 수용한다. 사랑으로 수용한다. 그러다가 7교회 책망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세벨의 영을 용납하였도다 그러잖아. 교회가 왜 이세벨의 영을 용납해? 딱 문을 닫고 쳐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고린도 교회처럼 너희가 교만하여 그 사랑으로 그것을 덮었느냐? 마땅히 그를 축출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의가 뭔가를 알고 교회를 치료해가고 마지막 때를 바라봐야만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칠게요. 신명기 13장 말씀 3가지. 이제 우리가 신명기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의가 있죠. 신명기 13장까지 읽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오늘 설교는 특별히 준비했다기보다 신명기 13장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 또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에서 지금 어떤 목표를 갖고 설정을 하고 목표를 수립하고 확립해서 여러분이 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까 초반부에 길이 하나님의 그 성품의 영광이고 흔들리지 않는 법, 또 광야 같은 부분에서 예수는 있지만 길이 없고 진리 없고 생명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또 이러한 마귀는 또 이러한 교회들을 미혹하는 이 3가지 통로로 우리는 진짜 어떤 스탠스로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는가. 참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신본주의 스탠스예요. 믿습니까? 신본주의, 하나님을 위한 가장 신앙제일주의, 말씀제일주의. 첫째 계명을 삶의 우선순위 여기면서 최상급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거 믿습니까? 말씀에 두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그런 자세를 확립하면서 하나하나 목표 설정을 해 나가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명하는 대로 방주를 예비할 수 있도록 계속 위로부터 전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행복도 가까이 있지만 적도 가까이 있고, 죄도 그죠? 미혹도 늘 가까이 있음을 알고 그 원리만 깨닫는다면 우리가 큰 교회나 큰 사역단체나 멀리서 행복을 찾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라는 말처럼 행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받을 분들은 받으시면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신명기 한번 읽어오면서 우리가 준비해 갑시다. 오늘 설교는 그냥 자연스럽게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흐름 안에서 이해하실 분은 흐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 틀어주세요.